할렐루야. 오늘 천국 비유의 핵심이란 말씀으로 천국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1500년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어요. 이 율법이.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완성된 계시고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면,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성된 복음이고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삶과 죽음과 구원의 경계선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그것이 진리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축복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불어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비유가 너무 중요해요. 7가지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왜 천국의 비유를 하셨느냐?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은 언제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제 천국은 우리에게 미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완성된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의 그 원리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천국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건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7가지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13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보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똑같은 동일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였지만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만. 이 세상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듣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누군가 받는 사람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그물 비유를 중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7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와 같아요. 첫 번째 비유가 제일 중요해요. 4가지 밭의 비유예요. 천국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곡식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땅은 길가 땅이어가지고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또 어떤 땅은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므로 뜨거운 햇볕에 금방 타서 죽어버려요. 어떤 땅은요 가시덤불 땅이에요. 가시덤불이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 마지막으로 4번째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천국이 임하였는데 천국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듣고 깨닫는 자예요. 수용. 천국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해요. 뭔가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런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없어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면서 어떨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듣고 깨닫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좋은 땅이에요. 천국은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요. 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냐면 은폐성이 있어요. 은폐성이. 무슨 말이냐면 다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너무 귀한 것이라 이 천국을 발견하고 이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이거를 사려고 하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근데 그건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땅 속에. 그것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발을 하나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거기다가 내가 뭐 하나 이렇게 걸어놓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거기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살려고 했어요. 왜?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인 걸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면 적극성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어떠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건 그냥 내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항상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오픈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비유의 또 다른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는데 이거는 확장성이에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고 누룩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요. 이것이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작고 하찮게 보여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하찮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12제자를 택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주류가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비주류의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겨자씨만한 사람들이고 그냥 조금의 누룩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숫자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새물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새물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교회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로 작은 누룩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만 되는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저는 놀라운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그 그물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그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 못된 것들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하고 일맥상통한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다 뒤섞여 있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 것처럼 너무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그물에 담긴 것들을 결국은 주님이 분리하시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넌 가라지야, 넌 쭉정이야, 넌 나쁜 고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에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과연 나는 좋은 고기인가? 나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과 같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주님은 그렇게 구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다 좋은 사람만 살면은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뭐 있고 문 열어놓고 살아도 돼. 좋은 사람들은요 절대 남의 물건에 손 안 대요.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 보세요.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관리실에 갖다 주지. 좋은 사람들은요 절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항상 조심하고 살고 배려하고 살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해요. 왜? 좋은 것과 나쁜 게 섞여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돼.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도대체 뿌려놨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악의 뿌리는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었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건 사단이 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마귀의 어떠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악의가 가득하고 그들에게는요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왜? 섞여 있다니까요. 다. 이 세상은 그래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다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만 모아놓은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학교를 보내보세요. 어떤 직장을 가보세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데서 우리가 사는 거야. 응? 공교육이 힘들다고 대안학교를 가도요. 대안학교에도 섞여 있는 거고. 응? 이 교회가 힘들다고 저 교회를 가도 그 교회도 섞여 있어요. 이 세상은요. 다 그물 안에 있는 고기처럼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섞여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위험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물 비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너무 피곤하고 위험하고 막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거를 완전히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그물에 있는 고기들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전부 다 이걸 분리하시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건 못된 것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면 주님이 그릇에 담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버리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1.1핵이라도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어요. 그분이 선별하고 그분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뽑아내려고 하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냅두라고 했어요. 왜? 괜히 네가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뭐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거를 분리하고 구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눈꼽만큼도 의혹이 없어요. 지금은요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재판 진행 중이고 이 세상은요 지금 재판 과정 속에 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판결을 하시는 재판장이 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요 정확하게 판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고기가 되려고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좋은 고기는 어떤 게 좋은 고기냐? 어떤 게 좋은 고기예요? 어떤 것이 그릇에 담기고 어떤 것이 나중에 곳간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완성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게 좋은 고기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천국 비유 첫 번째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고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돌짝밭이든 아니면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면요, 그 사람 가시덤불이에요. 좋은 밭은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요, 좋은 고기로, 좋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좋은 항상 알람이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올바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간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은 삶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율법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과 그것들 사상들이 너무 강해서 복음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모이면 그게 마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러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66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사도들이 갔던 길을, 이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이 복음을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따르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요. 좋은 고기가 되는 것, 이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고, 천국은 그 사람들의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왜? 모든 게 섞여 있으니까 힘들죠. 피곤하고 위험하고 잘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진실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비유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냥 분리만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나쁜 사람은 나쁜 것끼리 모여라. 이게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내다 버리는데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심판이 있다니까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을 받고 정말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임한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성된 천국. 주님이 2000년 동안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의 문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심판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여기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의인 중에 악인을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갈라내서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막 이가 갈리겠지. 왜? 아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좋은 고기가 아니야? 나는 왜 의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나 유명한 사람인데 나 유명한 목사인데 나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은 고기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살았는지.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 천국 비유는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학교의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학교는 그 학교의 기준이 있고 뭐가 있냐면 핵심 가치가 있어요.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알고 거기에 부합하게 내가 준비하면 학교에서 그걸 굉장히 자기 학교에 맞게 봐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교에 추구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지도하는 전문적인 어떠한 그런 곳에서는요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쓸 게 그게 딱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회사를 들어간다면 회사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면접을 할 때 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뭘 보고 뽑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회사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천국 비유는 뭐냐면 천국의 기준이에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이 천국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그물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요 신앙을 좀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필요해요. 주님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세요. 산상수훈에서도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두 팔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갈 거면 눈이 하나 없더라도 팔이 하나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너무나 이 종말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어요.
근데 종말이란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게 종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은 정말 최종적인, 마치 우리가 미래의 천국, 완성된 천국이 있듯이 이 세상에 최종적인 종말이 있지만요, 정말 종말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이미 종말이 선포된 것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게 종말이지 뭡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819명이 죽어요. 작년 기준으로. 매일 819명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냐? 가장 많이 죽는 건요, 암이에요. 암으로 죽는 게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자살. 여러분, 하루에 819명이 죽고요, 1년에 29만 8천 명이 죽어요. 아, 나는 뭐 거기 안 들어가겠지. 올해도 어김없이. 근데 이게요, 사망률이 점점 불어나서 한 작년은 2017년 기준으로 4.7%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0만 명, 이 1년에 죽는 30만 명,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은 안 들어가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부모 자식들이잖아요. 종말은요, 먼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서,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나중에 하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하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심판의 임박성이에요. 세상 종말이 아닐지라도 나의 종말은 멀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정말로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로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지, 막 후회스럽다, 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진짜 그때부터 잘하려고 했는데, 나 조금만 더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 줬으면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하려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믿었는데 좋은 하나님 앞에 고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항상 점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신앙 건강에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가려 먹고, 이제는 진짜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돼.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데,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사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이건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우리 속사람은요, 이건 없어지잖아. 영원히 살아야 될 몸인데,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꾸 식욕이 생기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막 어떤 의욕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 의욕이 되게 강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의욕이 되게 강해요. 식욕이 강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싶고 막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병들면요,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점점 가기 싫고 뭐 예배 가도 별로 나는 지금 여러분 속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내 속 사람이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그물 비유처럼 내가 좋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 왜? 주님이 나중에 구분하고 가려내시고 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좀 긴장감을 성경에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의 조언이잖아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게 좋은 신자고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뭐 좋은 사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과연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좋은 물고기가 되고 좋은 그릇에 담기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